말씀은 창세기 29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29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에서부터 약 한 달 이상의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제일 처음 찾은 곳은 우물가였죠. 마을의 우물가에 그가 도착했고 그 당시에 우물은 넓적한 바위로 그 우물은 덮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바위를 옮기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장정, 남자 장정이 이제 힘을 합해야만이 굴릴 수 있는 그런 바위였어요. 근데 그 우물에 머무는 동안에 야곱이 이제 목동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목자들에게 이제 라반의 안부를 물었죠. 그랬더니 라반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누가 오고 있었습니까?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었죠. 그리고선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을 행하느냐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10절에 보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깁니다. 이게 아까 제가 몇 명이 옮겨야 된다고요? 두세 사람이 옮겨야 할 이 바위를 야곱이 혼자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초인적인 힘이 이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장정이 굴릴 만한 그 바위를 치우고 라헬이 돌보는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인 야곱은 이제 그녀를 붙들고서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이제 입맞추고 목 놓아 웁니다. 이 당시 입맞춤은 친척들 사이에 인사하는 풍습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소리내어 울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하란이라는 곳에 낯선 땅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한 달 이상 혼자 걸어서 여기까지 하란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은 외로움도 있었고 그 안에 아픔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씻어주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혈육을 만난 라헬을 만난 그 기쁨과 또 그 마음의 서러움까지 다 털어내는 그런 울음이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옛적에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리브가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물가에서 지금 야곱과 라헬이 만났어요. 자,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그때도 집에 도착하니까 라반에게 그 소식을 전했잖아요. 근데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달려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반이 소식을 듣고 지금 야곱이 있는 우물가로 달려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렇게 달려 나왔어요. 100년 전에도 이 우물을 향해 뛰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라반의 성품을 가발하면 리브가의 소식이 그리워서 뛰어나왔을까요? 그럴 것은 아니에요.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14절에 가면은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를 우리 집안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이 말이 순수하게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왜? 라반의 성품 속에는 그런 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뭐라고 하니 이 말은 가시가 돋아있는 실방의 어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100년 전에 뛰어나왔을 때는 뭐 때문에 뛰어나온 거예요? 많은 재물 때문에 뛰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걸 기대하면서 조카가 왔다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뛰어나왔는데 찾은 조카의 모습은 뭐예요? 완전 거짓골에 조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혈육이다라는 말 속에는 가시돋은 말이었을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동기에서 뛰어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 안에서는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뛰어나왔다가 실망의 어투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제 한 달을 이제 머물면서 쉬면서 라반의 집에 이제 야곱이 있게 됩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난 즈음 이제 야곱을 불러요, 라반이.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쓰겠냐? 품삯을 내가 너에게 지불해 주겠다. 그러면서 공짜로 어떻게 무한정 너를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봉급을 타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한 달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우리의 뭐라고요? 혈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족이면은 지금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가족으로 인정했으면은 노동에 대한 대가 이런 것은 가족 사이에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라반이 싹쓸 주겠다 이렇게 제안할 때에는 지금 라반이 더 이상 야곱을 조카로 생각하지 않겠다. 너는 나와 어떤 관계, 새로운 관계를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로?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로 이제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외삼촌 조카의 관계로가 아니라 나는 고용주고 너는 고용이다라는 그 관계로 강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착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착취하는 고용주, 힘없는 고용인의 관계로 이제 전락하게 되고 이 관계가 2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으로 요구한 것은 무엇이에요?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그냥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대신에 라반을 위해서 몇 년을? 7년을 일하는 것으로 합의를 봅니다. 7년을.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게 돼요. 근데 이 사건의 중요성은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은 남을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에서를 이용하면서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자, 그렇게 익숙해져 있던 이 야곱이 임자를 만나요. 제대로 된 임자를 하나 만납니다. 한 수 위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삼촌인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려면은 처가에다가 지불하는 몸값이 있었어요. 그 몸값이 보통 은 30에서 40세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 10세겔이 노동자의 1년 봉급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야곱이 지금 몇 년을 일한다라고 그랬어요? 7년이면은 은으로 따지자면 몇 세겔입니까? 70세겔이잖아요. 그 70세겔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를 내는 거죠. 곱절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은 뭐예요? 라반이 야곱을 착취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기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삼촌하고 공평한 협상을 지금 할 처지에 아니에요.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의 이 현실을 악용해서 지금 야곱을 지금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야곱이 임자 만난 거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타국 땅에서 이 외삼촌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제대로 걸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그 야곱의 요구를 이제 허락을 합니다. 이 당시는 친척끼리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혈통의 어떤 순수함을 보존한다라는 그 명분 아래에서 또 집안의 가치관, 또 그리고 자손들의 안녕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척 간의 결혼이 최선의 결혼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돈을 요구하지 않고 야곱에게 라헬을 주겠다. 대신에 너는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해라. 그런데 이게 돈밖에 모르는 라반이라는 거, 딸들을 뭐로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제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 딸들도 인정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는 말을 그 당시에 하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을 따라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딸들도 알아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돈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딸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라헬과 레아의 차이를 얘기해요. 뭘로써 얘기를 하냐면 눈에 두고 있어요. 눈에 두고 있어요. 레아는 뭐라고 그러고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게 좀 논란이 되는 번역인데 원래 이 단어가 단점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약하다라는 이 단어는 섬세하다, 부드럽다, 정교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 쓰이는 긍정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레아도 아름다웠지만 라헬의 미모에 비하면은 초라했다라는 게 이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는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열정적인 눈 있잖아요. 눈이 반짝반짝하는 그 눈을 아름답다고 여긴 거예요. 그에 비해서 레아의 눈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좀 부드러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말괄량이 같은 어떤 활동적인 그런 여인이었다면 레아는 좀 부드러운 눈을 가진 매우 여성스럽고 좀 의기소침한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대조적인 풀이가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의 과정과 그다음에 야곱과 라헬의 이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필을 맞는 과정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거였죠.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신을 맡기고 얼굴조차 모르는 그 이삭에게 흔쾌히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야곱과 라헬의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가 들어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여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만남에다가 또 미모에 끌린 연애 감정,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와 이게 같은 거냐? 우리는 자꾸 초자연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생각할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속적인 만남, 얼굴 보고 예뻐서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이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려고 해요? 그냥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것만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만남과 자연스러운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에 작용한 결과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겪는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사의 어떤 틀, 모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이상하게 이 리브가와 이삭처럼만 결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도 자연스러운 만남, 자연스러운 감정, 이 속에 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있는 거고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기자가 야곱이 라헬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어땠다고요? 며칠같이 여겨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년을 일했는데 어땠다고요? 며칠. 이게 무엇의 힘입니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어때요?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그렇죠? 이 사랑하는 제 감각을 뭔가 딱 덮고 있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긴 세월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은 힘든 일처럼 여겨지지도 않죠. 그죠?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욱이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설설 일했겠습니까? 그러면요, 라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러면은 이거 계약 파기할 사람이거든요. 이거 야곱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을 거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이제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라반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막 너무 정말 힘든 그 기후 조건 속에서 그리고 또 물려간 거 다 물어내고 막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하는 걸 볼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그렇게 설설 일하는 기간이 아니었다고요.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힘든 기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년이 어땠다고요? 며칠 같았다.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수고, 때로는 어떤 고난, 인내해야 할 만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날, 그 혼인잔치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 고난, 그것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가벼이 여기면서 그날이 쉽게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와 연합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그 오랜 기간 있는 그 수고와 고난 즐거이 감내하면서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을 진정 사랑한 까닭에 많은 수고와 고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초계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진정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한 수고와 고난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의 안에서 이 일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집안일이든 회사일이든 때로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돼요. 왜 스트레스 받겠어요?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며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이 정말 콧노래로 부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 2016년을 잘 마무리 짓는 결산의 날이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2017년을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
지난주 카드 받으셨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2017년 내가 어떻게 주의 안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까 주님 앞에서 또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면